제목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살라, 정직하게 행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신의 검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이때 여호람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피합니다. 요아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실현입니다. 요아스가 나이가 7살이 되는 때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이 된 아달랴는 왕궁 말문 어귀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피는 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달랴가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죠. 나이 7세의 유다 왕이 된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사실 요아스는 자신의 힘으로 유다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와준 겁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2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멘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친구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영화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길면 길다고 하지만 또 인생이 또 짧으면 엄청 짧거든요. 그 인생 여정을 살면서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만났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영적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집사님, 그럴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코칭해주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올바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인생의 고난을 당했죠.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였죠, 그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또 자신의 몸은 고칠 수 없는 그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게 정답인데 욥의 아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아내라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아내분들은 그럴 거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아내 여기 있나? 윤 집사님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동료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그냥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때 여호사부앗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걸 왕으로 옹립했단 말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와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였죠.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사실 요아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 왕은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이 레위 사람 이렇게 나오면 항상 율법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분깃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 분깃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거기 정착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 영역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영역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라. 그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도피성도 주고 그들의 목초지도 주고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스 왕이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유다 보세요. 여러 성읍에 가서 그죠?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는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까지 불러서 이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하 24장 7절을 보세요. 7절. 여러분 성경 7절 보시면 전에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왕이 됐잖아요. 그죠? 왕. 자칭 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괴뢰 정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달랴를 유다 왕의 족보에 넣지 않아요. 아예 빼버립니다. 이건 이제 괴뢰족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보세요.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데 쓴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다고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 후폭풍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달랴가 바알 신앙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좋은 멘토를 통해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은 요아스 왕은 한 궤를 만들어서요, 우리 마치요 성전 밖에다가 궤 있죠, 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뭘 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1조를 왜 내야 되느냐, 헌금을 왜 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헌금을 안 하면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봅시다. 이 새벽에 이 전기는 누가 켜줄 것이고, 지금이야 좀 선선해서 이제 에어컨을 안 틉니다만은 에어컨은 누가 켜줄 것이며, 그죠? 이 마이크는 누가 켜줄 것이며, 이 교회는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성전도 관리하고 또 목회자들 생활비도 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교회 차량도 이제 운영하고 다 그런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아스 왕이 한 궤를 만들어서 세를 이제 헌금을 내게 했고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파괴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수리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멘토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네. 또 목회자는 또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 제가 지금 한 3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성도들인 것 같아. 비교적을 넣었다는 걸 주의해야 돼. 어때? 담임 목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적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청소년께 내가 교사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부장님을 찾아와서, 교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속회 인도자와 속장들에게 속도원들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나 성교의 모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모이면은 부어라 마셔라 이런 모임이 아니잖아. 우리는 모여가지고 찬양하죠,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응? 그리고 서로 어떤 정말 영적인 어떤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집사님,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서로 이게 좋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자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뭔가 좀 깨름직해요. 이 표현을 잘 봐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게 뭐예요? 여호야다 죽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좀 드라마로 말하면 다음 장면을 막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내용이 전개될 것에 대한 일종의 복선입니다. 복선. 유다 왕인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이죠. 여호야다는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모심으로써 이 여호야다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어요. 백성은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가 있고 없고가 이토록 차이가 큰 거예요. 여호야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큰 겁니다. 저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말을 해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윤은혜인가? 김은혜. 그 바이든이라는 말을 나와서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얼굴에도 써 있어. 몹시 괴롭다. 누구나 바이든으로 다 들은 말을 날리면으로 날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사람이요, 이 거짓말 한다는 게 물론 그것도 익숙해지면 아주 능숙하게 살합니다만은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 뭔가 사고 치고 와서 부모님 앞에 거짓말 할 땐 얼굴에 써 있거든요. 엄마, 내가 거짓말 하는 거야.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결국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걸 잘 보시라고요,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이리 대답이 시원찮아? 자, 다시 묻습니다.
왕이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뭐 그냥 정답이 정해진 거야. 근데 요아스 왕은 누구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유다 지도자들이 여호야다처럼 영적 멘토가 되어서, 왜냐하면 아직 요아스 왕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진 않았다.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멘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해라.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분, 늘 믿음의 말을 하는 분, 축복의 말을 하는 분, 이런 분을 가까이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굴에서 그냥 성령의 기름이 막 줄줄 흘러야 돼.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름이라도 좀 흘려. 머릿기름이라도. 그래서 누구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멘.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더 깨어 기도해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신다고. 근데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인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화인 맞으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주님하고 같이 성찬식하고 말이죠, 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랑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했어요. 근데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스가랴가 그냥 예언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가랴의 입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요,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아스 왕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 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 강팍해지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요. 이 요아스 왕이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하나님이 그 핏덩어리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말이죠. 그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 가족을 통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7살짜리가 무슨 왕 노릇을 합니까? 그러면 실제 이 요아스 왕이 성장할 때까지 누가 영적인 멘토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엿한 성인으로 아내도 둘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장가도 보내주고 말이죠. 그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 됐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왕을 잘못 부축해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올라와 요아스와 유다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이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크십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는 길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속회 공가를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아스 왕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줬던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을 따라가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시퍼런 날선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전 문 밖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성전 안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세상에 빼앗겨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에게 뼛속 깊이 아로새겨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